호세아 7장 1절 말씀합니다. 호세아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에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도적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지금 우리는 패망의 과정,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패망하게 되는가, 과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지난번 5장, 6장을 아마 6장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7장, 6장에서 돌이키게 될 때의 죄를 질책하며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6장에 있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범하는 큰 죄가 있었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죄하고 강대한 나라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될 때 그때가 정해져 있는 거죠.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놨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때에도 때가 참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때가 있고 회복할 때가 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회복할 때도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이 차야 회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때가 차야 돼요. 400년 종살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차야 애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정하고 정해 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죄 때문에 망하게 되지만 돌이키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올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돌이키게 될 때 백성의 죄를 질책하며 책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돌이킬 무렵이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질책을 해요. 책망을 하고. 안 그러면 내버려 두어요. 그럼 내버려 두면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면 우리가 빗나가지 않죠. 아, 내가 지금 잘못 왔구나 하고 돌이킬 수도 있고, 안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탕자 비유를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타가지고 자기 멋대로 큰 거부가 돼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쁘고 좋은 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떠나 나갔잖아요. 그런데 돈을 다 잃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너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너라.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너 이제 알았지. 네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타이를 쓰면 그때 돌아올지도 모르죠. 아무 가리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사람이 실패하면요 악이 돋아요. 그래서 내가 기어코 성공해서
내가 저 인간을 봐주겠다. 나를 비난하는 자들을 한번 눌러보겠다. 내가 성공하면 눌러지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 더욱 사악해지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돌아올 수 있는데 왜 안 돌아올까? 천만의 말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나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절대 안 돌이켜요. 바로왕 보세요. 재앙이 첫 번째 재앙 어림도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돌이키려다가 도로 가고 돌이키려다가 도로 돌아가고, 이게 인간의 사악성이란 말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서야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 첫 새끼들이 다 죽어 내려가니까 그때야 손 들고 나오잖아요. 죽음을 봐야 돼요. 죽음을, 인간이. 그러니 얼마나 사악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네. 이것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절대 돌이키게 안 하죠. 그냥 그 길로 가서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택한 백성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고 진실하지 못하죠.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망하기는 망했지만 아주 멸망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킬 날을 정해놓고 돌이킬 무렵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질책도 하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질책도 하고, 그 다음 책망할 것, 책망도 하고. 그래서 질책과 패망할 것, 질책하며 죄를 질책하며 패망할 것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질책하고 패망해야 그때야 이제 돌이키게 될 때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패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패망 과정, 그러니까 돌이키게 될 때에는 죄를 질책해서 패망시키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질책도 안 하죠. 그렇게 해서 패망을 한다. 죄를 알게 해서 너희들 그렇게 죄졌다 해서 패망시켜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패망하고 정말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끌려가 살면서 점점 맞아, 우리가 잘못해서 뉘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될 때는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7장에는 1절로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악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과 쾌락에 빠져 이방을 의지해도 반드시 패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내게 기뻐요. 나 육신이 기쁘단 말입니다. 그 육체의 쾌락은 영혼의 질병이에요. 영혼의 고통이죠. 육신과 영과 이 차이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육의 생각은 자꾸만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쾌락을 택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이것이 이제 영혼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쾌락, 육신의 쾌락을 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아담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게 좋은 것과 내게 싫은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과 하나님이 싫은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점점 성장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성장하기도 전에 자기가 좋은 것과 자기가 싫은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육체의 쾌락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집 친구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고 고스톱 하는 것이 훨씬 즐겁잖아요. 안 그래요? 또 이웃집 아줌마 만나서 같이 만나서 정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앉아서 밥값 내기 고스톱 하는 것이 훨씬 즐겁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에요. 떼지어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쭉 남자들이나 부녀들이나 떼지어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다가 판 깔아놓고 고스톱 한번 하든가 뭐 쫀다고 그러든가 이거 한번 해서 이제 돈 따먹게 하고 그럼 조금 고상하게 놀면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볼링을 한다거나 뭐 당구를 친다거나 뭐 이런 운동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돈 따먹기를 해야 재미있지 그냥은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골프를 쳐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대요. 골프를 쳐서 점심 사내기, 내기를 해야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남을 이겨먹고자 하는 승부욕, 그게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생각, 영혼의 생각은 도리어 남에게 짐을 지우면 마음에 부담이 오죠. 그렇죠. 아이고 내 밥값을 저 친구가 내는구나.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짐을 지고 싶은 생각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저는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기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쾌락 추구는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지요. 그 다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리 가라 해놓고 강대한 나라에 가서 의지하고 그들에게 아양 떨고 충성하고 두 가지가 다 죄 아니에요. 하나님과 역행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내가 늘 말하지만 돈을 안 줬으면 쾌락이 뭔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아야 솔로몬을 타락시키려고 작정을 낸 거죠. 돈 달라고 해서요? 안 줬잖아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만 구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까지 주니까 야 대박 났다. 대박이 아니라 그건 쪽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듯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요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한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는 일을 궁구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까 그쪽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타는 차도 잘 나가요. 고장도 안 나고. 그런데 돈이 갑자기 몇 억이 생기니까 야 차부터 바꾸자 해가지고 가서 1억 넘는 아주 근사한 세단을 외제 세단을 사가지고 그거 타고 더 해서 그다음 친구들 초대해서 한번 시승식 한다고 한턱 내고 거기서 또 고스톱 한판 하고 이것이 일반 대중들의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삶 자체 그냥 쾌락으로 가요. 쾌락. 돈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예를 들어서 1억만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5억, 10억을 주었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1억밖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5억이나 10억을 주면 그것은 벌써 한 번 더 해봐라. 너 쾌락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나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줬나 1억을 줬나 5억을 줬나 20억을 줬나 30억을 줬나 하나님이 이 돈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으라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장한 자고 지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쾌락을 취하고 강대한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1절로 7절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6371페이지 보면 밑에서 6째 줄 1절로 7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죄악을 범하는 백성과 통치자들이 쾌락에 빠져 대적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요즘 우리 세상 정치인들 보죠. 다 걸려드는 것이 대부분 바로 이 쾌락 때문에 그래요. 쾌락.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남보다 더. 뭐 성희롱으로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느 별장에 가서 고약한 일 해가지고 걸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어찌 걸린 사람뿐이겠어요. 하나님 모르면 그 일밖에 사는 보람이 뭐 있겠어요. 육체의 쾌락 없으면 인간은 못 살아요. 육체의 쾌락이 있어야죠. 우리가 건전한 생각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제발 좀 차를 비싼 차를 만들지 말고 똑같이 1500cc, 1500cc, 2000cc, 2000cc 그 안에서 온 백성이 골고루 타게 하면 경쟁의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서로 질투도 안 할 거고. 그런데 그냥 딸다리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최하급 승용차가 있는가 하면 3억짜리, 5억짜리 외제 승용차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기죽인다 이 말. 왜? 그래야 경제 발전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성을 조종을 하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보통 그러잖아요. 이 노새 머리에다가 강냉이 딱 달아놓고 청교도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밭을 갈 때 노새가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나무가지 하나를 뚝 달아놓고 거기다 강냉이를 딱 달아놔요. 그러면 몇 발자국만 가면 그거 먹을 줄 알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아가지고 결국 미국 대륙을 개척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날 인간들이 그 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벌면 네 거다. 벌면 네 거다. 너 지금 20평짜리밖에 못 살지? 부지런히 일해. 부지런히 일하면 너도 30평짜리, 50평짜리 살 수 있다. 그래서 50평짜리도 짓고 100평짜리도 짓고 수천억 나가는 큰 저택도 질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왜?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가라고. 돈 버는 기계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다음 안 그러면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북 공산당들 보세요. 눈속임하잖아요.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안 보면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발전이. 어차피 배급 줘서 먹고 사니까 일 열심히 해도 배급 한 대빵 나올 거고 게으르게 눈치 보면서 해도 한 대빵 나올 거고. 그런데 구태여 일할 게 뭐예요? 내 것 되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만이 진정한 통치인데 너희들이 왜 세상 나라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느냐. 돈 좀 있으니까 정권 잡은 자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쾌락을 누리고 백성들 다 도둑질해서 안팎으로 도둑질에다가 다 권력자들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걸 책망한 것이 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8절로 16절에 보면 6372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호세아 선지자가 열방에 혼잡되어 애굽을 의지하지만 도리어 조롱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예를 들어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아수르 의지에서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애굽,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참 우리들이 보면, 그 우크라이나가 막 미국을 의지하고 유럽 국가를, 독일을 의지하고 영국을 의지하여서 지금 소련하고 싸우잖아요. 소련은 지금 뭘 모르고 건드렸다가 지금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진격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얘기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싸움을 시작한 독일도 패배했고, 일본도 처음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패배하지 않았는가. 소련이 망하려고 겁없이 달겨들었지. 소련이 승리하도록 세계가 가만 놔두겠어요. 미국도 가만 안 놔둘 거고, 영국이나.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강대한 나라. 우리도, 우리나라 형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났다, 김정은이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미국 의지하겠죠. 중국이 쳐들어왔다, 그래도 미국을 의지하고. 자, 그러면 미국도 승산을 따져보고 승리했을 때 이권이 있나 없나를 따져봐서 우리를 돕는 거지, 우리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손실을 일으킬 바에는 딱 포기해버리잖아요. 여기 지금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했다가는 너희들이 두말할 것 없이 애굽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아이고 병신 같은 것들 조롱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저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인간관계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편안하고, 욕을 먹어도 조롱을 해도 그냥 미소 짓고. 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로 있을 때 첫 아이를 낳았잖아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 마당에 있으니까 물어요. 전도사님, 왜요? 그러니까 이 이쁜 애기를 어떤 애기로 기르고 싶어요? 그래요. 마당에서 노니까 귀여웠던가 봐요. 어떤 애기로 양육하고 싶으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가 정말 내 마음대로 될 수만 있다면,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숙제 안 해왔다고 알밤을 머리에다, 내가 알밤 마저 봤거든요. 영어 숙제 안 해가지고 그것도 왜 안 하고 알밤 먹어봐가지고 그때부터 그 영어 선생님 비워가지고 영어 시간이 싫었어요. 그 영어를 내가 제대로 공부를 못해가지고 국산이 된 거죠. 만약에 영어를 제대로 했다면 나는 외국산이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도 내 복이에요. 그래서 알밤을 먹으면 이 아이가 선생님을 지그시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아이로만 자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내가 그러니까, 와,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가. 선생님은 알밤을 줘도 뭔가 당당하게 알밤 주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만만함이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왜? 보장받고 있잖아요. 보장.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보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고한 보장이 있고, 우리 지금 눈을 보고 살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상상이나 했던 일이에요? 물론 마음 아픈 일도 상상 안 했던 일이지만, 지금 이 성경신학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안에 이 질그릇 안에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걸 뭐 전부 불태운다는 사람이 없나, 성경신앙만이 다가 아니라고 틀렸다라고 또 하는 사람이 없나,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걸 지금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이번에 우리 선교단 갔다 와가지고
정말 우리의 불모지인 유럽이 우리의 불모지 아니어서요. 유럽에 연결지가 없어요. 아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다 있는데,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도 있고 다 있는데, 미국도 있고 있는데 유럽이 없는데, 유럽까지 이번에 확 뿌리가 확 퍼져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려면 교단이 커가지고 1년 예산이 적어도 50억, 60억, 100억 정도 1년 예산이 되는 그런 교단에서 실력 있는 교사들,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유럽으로 파송하고 미국으로, 아메리카, 아프리카로 전부 이 파송해서, 아시아로 파송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만 봐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최고다라는 게 현실로 드러나잖아요. 누가 우리를 무시해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귀한 질그릇이지만은 그 안에 담긴 보화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도움을.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돈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좀 우리한테 전수해 주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손 벌리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가서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가 잘 사는데 내가 다 사업 망하고 사업 잘 돌아갈 때는 큰아버지한테 편지 한 장 없고 전화, 인사 전화 한마디 없다가 다 망하니까 줄렁줄렁 가가지고 큰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다 큰아버님 전부 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돈 1억만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럼 큰아버지가 씩 하면서 미친놈 조롱한다 이 말이야. 야 이 어리석은 새끼야. 돈이 누구 1억이 누구 이름이냐 속으로. 안 됐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구나. 도와달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주겠다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자랑하니까 좀 주십시오 그 말이죠. 성경 신학이 이런 겁니다 하고 자랑하니까 좀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계만방에서 이제 달라고 손 벌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박용기가 만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애굽이여 도와주십시오.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너 때문에 나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을 한 얘기냐? 전쟁 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아수르가 너희 새끼 죄송합니다. 너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느냐고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 망해요.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무기가 참 좋으니까 한국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기는 못 준다. 인권 문제로 전쟁이 왜 무기를 왜 못 주느냐? 나중에 소련으로부터 공격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못 준다. 못 주고 그냥 환자들을 돕는 의약품이라든가 그런 재정적인 협력은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보도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의지하면 안 돼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그전부터 그러잖아요. 그저 내일 아침거리가 없더라도 손 벌리지 말라. 절대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말라. 하나님이 아침거리 없게 만들었으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굶어 죽을 망정 절대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말라. 우리 교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큰 교회 가서 돈 빌려온 적도 없고 누구한테 돈 꼬운 적도 없고 은행에서는 꼬았죠. 은행에서는. 그건 경제관계니까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어서 꼬우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강대한 나라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6373페이지 제일 위에 줄 보면은 중간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열방과 타협함으로 쓸모없게 되고 열방에게 힘을 빼앗기면서도 알지 못하고 연륜의 경륜이 있었음을 만도 한데 연륜의 경험이 있을 만도 한데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지금 40년이 훌쩍 넘는 연륜이 있잖아요. 이 정도 연륜이면 깨달아야죠. 안 그래요? 이 정도 연륜이면. 그래 사람이 저도 이렇게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보니까 나이 먹는 게 헛것이 아니더라고요. 헛것이. 왜? 내가 늘 강조하듯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학습이고 그 위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바로 실습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그런다더라라고 알았던 것이 실습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깨닫잖아요. 그런데 헛나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60,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실수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고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동안 역사를 진행해 와서 나라가 여로보암 때 나라를 갈라가지고 몇백 년 이렇게 역사를 진행해 왔으면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을 만도 한데 그것도 못 깨닫고 도리어 애굽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니 40여 년 계속 성경을 가르쳤는데 결국 연륜이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 30대 접했으면 지금 70세 아닌가요? 60, 70.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 아니에요. 장로님들 연륜에 정말 모순 없이 살아가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연륜이 나은 거거든요. 경험은 실습을 통해서 이제 40대 50대들이 실수하는 건 연륜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나 60, 70대 넘어서 80을 바라보면서도 여호와만 바라보지 아니하는 삶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연륜의 경험이 있을 만도 한데 그 정도면 뭔가 깨달을 만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애굽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강대한 나라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강대한 나라를 섬겨서도 안 되고 제가 이번 국제연합총회에 가서 축사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거기에 뭘 도움받으려고 한 거 절대 아니에요.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내 눈을 완전히 사로잡더라고요. 야, 세상 나라에 유엔이 있는데 맞아. 하나님 나라에 유엔이 있어야잖아. 국제연합이 유엔 아니에요. 국제연합총회. 그래서 내가 왔다고. 축하로 왔다고. 정말 유엔은 할 일이 뭡니까?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멈추게 하고 질병에 허덕이면 질병 고치게 해주고 가난하게 허덕이면 먹을 것 공급해주고 그게 유엔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 국제총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배고픈 영혼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진리 싸움이 벌어져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야단을 치는 그 진리 싸움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데 오이코스 대학 행랑채 창고에는 지금 막 곡식이 가득히 있습니다. 의약품도 가득히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보고입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교회 진리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영혼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회장 되신 우리 오이코스 대학 총장 축하드립니다.
그게 축사였어요. 맞지 않아요? 주러 갔단 말이에요. 주러. 근데 갔잖아요. 그 관계자가 거기 그래도 어른이라고 하는 분이 또 와서 목사님 저 한국에 자주 나갑니다. 한국 나가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오십시오. 우리가 가서 국제총회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1억만 도와주십시오. 매달 5천만 원씩만 더 비웃어요. 비웃어. 우리는 줄 것이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8장 1절로 14절 언약을 어겨 우상을 섬기다 열방에게 삼킬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과정 배우죠? 패망 과정에 대해서 우상 섬기다가 열방에게 이방에게 완전히 열방에게 삼킴당하고 만다. 너희들 망하고 만다.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얘기죠.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음행. 그래서 이쪽 6375페이지에 1절로 10절 나오죠. 위에 부분 보면 해설 위에 부분 줄 부분에 보면 10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열방을 의지해도 쇠퇴하기 시작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래서 절대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를 생각해라. 왜 이렇게 됐나. 왜를 생각해야지 어떻게를 생각.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딱 왔다. 어려움이 딱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했을 때는 야 이거 동료를 한번 할까? 온 성도 예를 들어 우리 강장님이 여기 계신데 이달에 들어갈 은행 모든 것들이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모자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다회원들이 모여서 야 이거 온 교인들에게 호소를 해서 좀 독려를 합시다.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나? 여호와께서 이달에 왜 이렇게 모자라게 하셨나?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나오는 거죠.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거죠. 안 주면 많은 거죠. 많은 거래요. 나는 늘 주장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안 된다. 매달 예산에 모자란다. 모자란 대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물 날라가면 날라가는 거 하나님께서 날라가면 날라가는 거지. 우리가 건물 지깁니까? 안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절대 어떻게 할까? 그 인간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거 잠시 어느 장모님에게 좀 꾸이자. 잠시 어디 가서 더 꼬다 하자. 이렇게 해서 방법적으로 해결하면 결국은 시련을 겪는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쪽 것만 우리가 안 했어도 저쪽 것만 했으면 하나도 없잖아요. 깨끗하게. 그런데 당회에서 주차장 모자란다고 이걸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거기에 나도 그냥 해버렸던 것이 결국에는 빚으로. 나는 연보 큰 돈이 아니니까 연보에서 하실 줄 알았더니 은행에서 막 덜거리 돈을 빌려오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빌려오는데 내가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내버려 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허락하시는 만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잖아요. 하나하나 깊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말 절대 우상을 섬기며 열방에게 삼킴당한다. 너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면서 열방에게 삼킴당한다라고 한 말씀대로 결국 쇠퇴하고 아무리 열방을 의지해도 쇠퇴해버린다. 그 밑에 여호와의 집을 점령한다는데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게 여호와께서 언약으로 주신 여호와의 땅이니까 거기 여호와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이 다 이방에게 삼킨 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완전히 없애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깨닫게 해서 다시 오리시로 옮겨다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그냥 이게 모두가 실습이에요. 뭔 실습?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케 하려는 실습. 여호와 하나님만. 돈 없으면 하지 말라는 실습. 돈 없으면 누구한테 꾸어다가 하지 말라. 야, 형님은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세곱을 벌었다더라. 아유, 나도 좀 주식을 좀 할까? 어떻게 할까? 형님, 나도 주식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없습니까? 야, 나도 어렵기는 하지만 너도 한번 해봐라. 1,000만 원 꽂아 있어요. 왕창 1,000만 원 다 날라가 버린다. 예를 들면. 왜?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이게 주식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주식 투자하고 싶은 마음을 주어가지고 투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경제활동하는 것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분명히 그런 소원. 내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생겨서 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너 돈 벌었으니까 나도 돈 벌어서 마음대로 즐겁게 쾌락 누리며 살고 싶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편안하게 봐라. 우리들 교회 정말 재산도 많고 참 좋다. 이거 자부하며 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데 주시는 과정도 그렇게 실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만드시는, 틀림없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대로 이 모든 시설이 아주 귀중하게 쓰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지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 어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서령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그걸 내가 초기에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쇠퇴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리 열방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면 다 쇠퇴한다. 그리고 11절로 14절 6376페이지 본문은 다 읽어오셨죠? 다 예습 다 하신 거예요. 11절로 14절 호세아 선지자가 헛된 제사를 드리며 벌을 피해 애굽으로 가지만 성들은 삼키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정말 헛된 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걸어가시고 예배를 드립시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다 헛된 제사예요. 여호와만 경외해야지. 그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예배가 있는 때도 아니고 우리 지금 경건회 했잖아요. 일단 모였으니까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잠깐 사회자가 정말 상고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걸 경건해요.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순서를 갖는 것뿐이지 하나님 받으시라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 드려버렸는데 무슨 예배가 있어요? 산 제사지. 우리 일반 모든 생활 자체가 생활의 제사지. 그런데 그런 헛된 제사를 드리며 벌을 피해 애굽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고 헛된 제사 드려놓고 어디로? 살려달라고는 애굽으로 가서 살려달라 이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백성들 지금 자꾸 유럽으로 독일로 막 가잖아요. 살려달라고. 피난민들.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가나안 땅, 너희들의 땅은 다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아 버린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선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못하게. 안 되는 건 막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든가 뒤로 돌아가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고는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건 고집이고 불신앙이에요. 안 되는 건 안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건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도 우리가 무슨 돈 있어가지고 무슨 능력으로 세계 선교를 해요. 그런데 이 소중한 보화를 우리만 간직할 수 없고 골고루 모아는 많은 영혼들이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원으로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관계하시는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와보니까 또 뭐 유럽에서 소식이 왔다고 소식 벌써.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네. 되면 해야죠. 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되게 안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걸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건 내가 성공했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고 나 성공하기 위해서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뜻을 이루려는 거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이 있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이방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 궁리를 하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 내가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언제까지? 돌이키게 할 때까지. 자, 다시 한번 가셔서 쭉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복습 한번 더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패망의 결과, 패망하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를 예언하는 내용이 9장과 10장에 나와요. 이 대목을 미리 예습을 해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온전히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또 여호와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